우리가 지난 시간에 6장 앞부분에서 교인들 간의 송사의 문제를 살펴보았죠. 이 법정 송사의 문제가 무슨 내용이었는지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4장에서 바울이 음행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또 오늘 6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 음행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 문맥상으로 보아서는 그 송사의 문제도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음행의 문제와 연관되어졌을 것이 아닌가,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와 헬라의 그 신화의 영향이 있었죠. 그래서 무수한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권에서 이 고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미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그 고린도 지역 높은 언덕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아래에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이 신전에는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창기들이 고용되어져서 제사의 명분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그런 아주 폐역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폐역한 도시 가운데에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셨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에 음행하는 자부터 시작되어서 각종 범죄의 모습들이 줄줄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성적인 범죄를 통칭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에서 행해졌던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행해졌던 그 제전의 그 모든 의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숭배일 뿐만 아니라 또 그 제전 의식 가운데에 무려 1000명의 창기들이 등장하면서 하늘과 땅이 이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서 풍성함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직접 성적인 부도덕을 저지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우상숭배 다음에 간음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간음하는 자는 결혼을 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성적인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탐색은 결혼하지 않은 자들이 저지르는 성적인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남색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 남색은 오늘날로 따지면 동성애 같은 그런 범죄를 추정하는 지적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 교회 밖에 있던 그 세상의 각종 부도덕과 음란과 폐역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고 있는, 세상을 뒤집어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거꾸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오히려 범죄로 물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이미 음행의 범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오늘 6장에서는 특별히 더 강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성적인 범죄들을 극복해야 한다. 이것은 관례니까, 세상이 다 그러니까 라고 핑계 대지 말고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벗어버려야 한다. 이것을 제거해야 되고 극복해야 된다 라고 강조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음행의 죄를 극복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0절에도 이어서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 강조해서 하나님의 나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행을,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요? 거룩한 나라.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도 어떤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성화시켜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본질은 다른 그 여러 가지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것은 거룩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귀한 것, 소중한 것, 아름다운 것,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그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계속 이어져서 아름다운 가치로 보존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할 수만 있으면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 좋은 삶,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이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야?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 씻음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 안 받고 씻음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씻음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여전히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 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못하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가 그 죄를 떠나야 할 이유, 그 죄를 제거하고 극복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음행의 죄를 극복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이것을 앞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 되면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갖 피를 다 흘리시고 물을 다 흘리시고 마지막 그 생명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하신 그 마지막 남긴 한마디가 있었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뭐 이루었어요?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어요. 이룰 것이 다가 아니라 미래형으로 쓴 것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냥 자연인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 우리가 그 한자어로 보면 거룩할 성에 물이 돋자를 씁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물이. 제가 다른 그 시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뭐 그런 사람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야, 저 사람 뭐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러운 죄인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인으로, 거룩한 무리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분이 바뀌어졌으니까 바뀌어진 그 신분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거스틴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방탕하던 시절에 로마의 한 뒷골목을 거니다가 텔레돌레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변화되어진 그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젠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다음에 또 어느 길을 가다가 이 어거스틴이 옛날에 사귀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은 모른 채 하려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자꾸 쫓아오면서 나예요, 나예요, 반가운 표정을 띠면서 나예요, 옛날처럼 우리 같이 즐겨봐요. 그때 이 어거스틴이 몇 번 모른 채 하면서 돌아서다가 너무 귀찮게 이 여인이 따라오니까 잘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당신은 여전히 옛날에 내가 방탕하고 폐역할 때 나랑 즐겼던 그 여인이지만
나는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졌다. 새로워졌다.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과거의 죄 짓는 삶 속에 나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나는 의인이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뿅 하고 천사가 되어져서 모든 죄의 유혹도 하나도 안 받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유혹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의지가 약해져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실수하고 죄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 결단, 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만큼은 우리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음행이나 이런 죄악으로부터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음행의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은 내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오늘 13절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표현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 말은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헬라 사회에서 이 헬라 사람들이 속담처럼 우스갯소리로 자주 썼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 배경을 보면 이 고린도 사람들은 그 철학 사조 중에 이원론이라고 하는 철학 사조가 있었습니다. 그 이원론을 아주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 헬라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영과 정신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이 육은 더럽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다. 우리 육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 쓰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그 방향으로 사조가 나오는데 하나는 금욕주의가 나옵니다. 육신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고통을 주고 괴롭혀서 육을 멸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반대가 있는데 하나는 쾌락주의가 거기서 나옵니다. 영과 육은 별개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원래 정체성은 이 영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중심은 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뭘 하든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의 본질은 이 정신이고 영이지 내 육체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쾌락주의는 뭐예요? 어차피 이 육체가 하는 대로 마음껏 해도 그것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죄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론을 만들어내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이단 중에 하나인 구원파가 바로 그렇게 합니다.
한 번 구원 얻으면 그 다음에는 죄를 지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지어도 내게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또 마음껏 죄 지어도 된다. 그것이 구원론의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론의 이 이론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원론에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배가 왜 있는지 아느냐? 먹기 위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그 음식은 내 배를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좀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서 이 몸으로 마음껏 음행을 저질러도 그게 그 본질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막 죄를 저질렀어요. 막 탐식에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 옛사람의 모습들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괜찮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몸이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몰랐고 믿음이 없었을 때는 세상의 잘못된 풍조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몸은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하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렸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 하다가 갑자기 부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어요. 죽은 가운데 3일 만에 살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실 때 그의 영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원론처럼 이 영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육은 더럽고 악한 것이라서 의미가 없고 배분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쓸데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실 때 그 육체를 왜 살렸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냐는 겁니다. 왜 육체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냐는 겁니다. 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왜 육체의 몸을 부활시키셨냐는 겁니다. 주님께서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곧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나중에 우리의 육이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처럼 육이 쓸데없는 거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육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부활까지 시키셨냐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몸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 몸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으로 음행을 저지르고 창기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몸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 몸이 뭐예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볼 때 이렇게 좋은 집에 이렇게 살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하더라도 궁궐처럼 좋은 집이라도 그 안에 도둑놈이 살면 그 집은 뭐예요? 도둑놈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집에 강도가 살면 어떻게 해요? 강도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초라하고 볼품없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만약에 대통령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은 대통령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보면 여기 음성에도 보면 옛날에 훌륭한 위인들이 태어난 그 생가들을 지금도 이제 그 문화재나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가보면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살았어요? 훌륭한 위인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거 같은 집이 뭐합니까? 그 안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키가 잘생겼냐, 얼굴이 잘생겼냐, 어쩌고 이런 거 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느냐, 안 거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창기와 같이 음행을 저지르면서 더럽힐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주고 사셨어요. 무슨 값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예수님을 드리고 우리를 사셨어요. 왜 우리를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원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제물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그 몸체 일부를 하나님께 불태워서 사르면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결단하는 거, 결심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 그냥 단순히 내가 죄 안 지어야지,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예화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최고의 미술가 조각가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이 보톨로 지오반니라고 하는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스승이 이 미켈란젤로를 잠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스승이 물었습니다. 야, 너는 훌륭한 예술가가 되고 싶으냐? 예,
저는 훌륭한 예수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저는 훌륭한 예수가가 되겠습니다. 그때 스승이 말합니다.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열심히 갈고 닦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군데를 갔습니다. 첫 번째는 술집에 갔습니다. 술집 앞에 멋진 조각이 서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야, 이 조각을 보니까 어떠냐? 예, 너무나 아름답고 멋집니다. 솜씨가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는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그 성당으로 갑니다. 성당에 가면 뭐 마리아나 천사상이나 이런 여러 조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각품들을 보여줍니다. 이 조각품들은 어떠하냐? 예, 이것도 역시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너는 앞으로 어떤 조각을 하기를 원하느냐? 술집 앞에 서 있던 그 조각을 만든 예술가는 자기의 그 아름다운 재능을, 멋진 재능을 술 먹는 사람들의 쾌락과 탐욕을 부추기기 위해서 그 재능을 썼다. 그러나 이 성전의 조각을 만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재능을 사용하였다. 너는 앞으로 어떤 조각가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미켈란젤로가 3번 이렇게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네, 스승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재능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신앙과 자기의 재능이 합쳐져서 참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역사 이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훌륭한 조각가가 되었다라고 그런 그 예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모든 재능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미켈란젤로처럼 내가 어떤 재능을 가졌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재능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값으로 사셨다라고 합니다. 그 값으로 사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꼭 새겨서 우리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우리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죄인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주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하는 의인으로 성도로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제는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온전히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